그러니 부활의 기쁨이 100배나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영 집사님은 우리 국내 최고의 지휘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주 너무 잘하시고요. 우리 미가엘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고 우리 연주자들, 솔리스트들 참 잘해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실력을 좀 아껴두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부활절 칸타타 꼭 참석해야 합니다. 부활주일은 칸타타에 참석 안 하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칸타타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긴다라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의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시고 아주 귀한 세마포와 수건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 무덤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바로 주일, 이 부활의 날이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3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들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 장사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예수의 어머니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이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어떻게 열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무슨 뜬금없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반신반의 조금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말을 조금 혹시나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을 쫓아가서 사실은 말이죠. 예수라는 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큰 돌에다가 이 빌라도 총독이 딱 봉인을 찍어서 이 돌을 손대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 임봉을 해서 이 무덤의 문을 막아버리고 이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던 거예요. 가보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수건도 그대로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서 몸만 쏙 빠져나가고 쌌던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세마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말린 채로 그대로 들고 가지,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데 그 세마포를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시신만 쏙 빼가는,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마포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주 고급 수위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간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들은 놀라는 것이죠. 로마의 병사들은 졸도한 채 동굴의 문은 열려 있고 그들은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고, 이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이 제자 요한이 있는 곳을 쫓아갑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소리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 요한은 쫓아갑니다. 근데 요한은요, 겁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살짝이 들여다봅니다. 베드로는 쫓아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그대로, 그 안에 몸만 쏙 빠져나오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때서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큰일 났다, 근심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우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막 달려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요, 예수님을 지독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제자처럼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두렵고 불안해서 방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느냐 하면,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들이 정작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들이 놀라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크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바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답답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헛것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터. 이 이스터는 동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부활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동쪽은 새로운 태양이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변화되어져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 시대, 새 땅, 새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모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하나가 두렵고 병 걸릴까 봐 두렵고 사고 날까 봐 두렵고 다칠까 봐 두렵고, 이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란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고 발벌 떤다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떨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모든 생명, 내 삶, 내 건강,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돌아가기 위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언젠간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내 소망은 어디 있는가?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영원한 내 본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느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요. 죄의 권세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벌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차이가 뭐냐면요, 심판은 마지막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졌다, 이겼다, 딱 심판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모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야단치고 꾸중하잖아요. 그 아이를 죽게 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꾸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전쟁 중에 적군들에게 납치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 아들 꼭 살려와, 내가 구해오겠다. 내가 저 적진에 들어가서 내 아들을 구해올 테니까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내 아들을 구해오겠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적진 속에 들어간 이 사람이 3일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헛것이죠. 거짓말이죠. 그 사람 가서 아마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3일 만에 진짜 아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능력자고 그 사람은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세상의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 오셨는데 이 아들을 적진에서 구해 왔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아들이 또 자꾸 딴짓해요. 놀러 다니고 나쁜 짓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두겠습니까? 이놈 혼내주고 야단치는 것이죠. 근데 그 혼내주고 야단치는 것이 그 아들을 다시금 적진에 집어 던지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야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할까,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늘 붙들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나서 저 불교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 목숨 걸고 생명을 내어주고 아들을 구해왔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떠난다라면 애초부터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죠. 애초부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토록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짓눌려 살지 말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노인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죄의 권세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나의 고백이 내 영혼의 고백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 자문해 볼 때에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어떠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여전히 2000년 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샘솟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정말 부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이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입술에 하는 말에 권세를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 헛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예 예수 믿겠습니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이 쇼펜하우어도 있고 샤르트르도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심오한 사상들을 만들어내었지만, 그 심오한 사상들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상들이요, 누구의 인생도 누구의 역사도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서 사랑한다, 헛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그냥 위선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대로 되고 그 말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얘기해도 안 되던 것이 무지했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 그 말에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참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 참된 진리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 모두는 다 헛짓을 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헛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잠깐 잠자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첫 열매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삶과 부활이 없는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여인들처럼 그냥 사랑한다고만 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무덤에서 건져주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시기 원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되어서 함께 뛸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